자, 우리가 5번째 주제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냐 하면은 4번째는 모든 권세 위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모든 권세 위에 있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원래 누구 것이었었죠? 하나님. 원래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이 세상의 권세는 모든 세상의 권세는 누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시고 최고의 권세가 예수님인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실제 권세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권세를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 하면 여러분이 왜 그러니 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라고,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거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기 좋으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으신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불어서 거기다가 사람에게 주신 그 임대권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임대권이에요. 아담에게 준 임대권이 내가 세상을 다 만들었어, 아담아. 그 세상의 주인은 나야. 그런데 에덴 동산은 네가 다스려. 네가 이걸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는 임대권을 주신 그 허락하신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그렇죠. 이름을 짓게 한 거예요. 세상의 짐승들, 동물들 모든 만물을 향해서 이름을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뭐 소나무, 사과나무, 저건 딸기네. 아유, 저건 개네. 어우, 저거 얼굴 보니까 쟤는 사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이런 이름들이 아담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아담에게 아무 권세를 안 주실 거면 하나님이 아담아 잘 봐라. 저거는 사자야. 아담아 저거 잘 봐라. 쟤는 바닷속에 물고기, 쟤는 고등어야. 전 좀 크지? 쟤는 상어야.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하셨으면 아담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원래 예수님께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 거였었고 하나님 앞에 임대받아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아담이 잘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통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더 큰 나라 트럼프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어디 가서도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인 피조물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딱 지으면서 아담아 네가 다 다스려. 이거 내 거지만 너에게 내가 임대권을 줬다. 너에게 내가 권세권을 줬으니까 네가 다 다스려. 그러나 아담아 결국은 미안하지만 왕은 나야.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의 우두머리야. 그걸 인정한 게 뭐였죠? 선악. 그렇죠. 선악과. 왜? 다 항상 아담이 다 지배해, 다스려. 그래서 아담이 어느 날 얘들아
큰 육식동물들 사자야 호랑이야 코끼리야 모여라. 그러면 성경에는 없어요. 모이면 모였어요. 왜? 아담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의 주인은 누구야?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 먹지 않은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걸 보니까 독처한다는 것을 혼자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려고 주신 게 누구냐면 하와예요. 그 하와가 나고 아담과 하와가 잘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와가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저거 진짜 먹음직스럽다. 저거 진짜 보니까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간 걸 어떻게 하느냐? 뱀에게 한 말이잖아요. 하와가 뱀에게. 하와 이 생각이 안 들어가고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아담이 그럼 쳐다보지 말아야지. 보니까 이거 별로 예쁘지도 않네. 먹음직스럽지도 않네. 이런 생각을 했으면 뱀이 꼬였을 때 하와야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정확히 말했을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와에는 생각이 먹음직스럽다. 보기에 좋다. 야 저거 먹으면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 통치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만물을 다스려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거기서 올라오는 영광을 받으시길 하나님께서는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이 아담이 자연스럽게 사단에게 그냥 상납한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누구 지배하에 들어갔냐면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셔서 돌아와라. 이 세상은 너희가 마음 둘 곳이 아니다.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절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기울여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돌이키는 흔적이 있어요. 절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돌이킴보다 더 깊은 유혹으로, 더 깊은 타락으로, 더 깊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끌어가는 게 누구냐면 사단의 존재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딜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거야. 근데 나를 따르면 너희들도 이 땅의 모든 것이 돼.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응? 그게 어딜까요? 사복음서. 그렇죠. 중간 얼추맞추면 사복음서 중에 하나죠. 응? 어딜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세상 그러면서 뒤에 가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벌써 그것이 심판과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4번의 유월절을 지내고 돌아가서 3년 6개월을 지내고 돌아가세요. 근데 첫 번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딱 자기가 부각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성전을 뒤집어 엎은 사건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갈릴리에서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자라시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 나사렛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이렇게 말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말하는 갈릴리 권역.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왜 중부 권역, 남부 권역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권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갈릴리는 한 지역이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의 일상을 보잖아. 다른 거 없어요.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그러면서 중간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간에 벌어진 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벌어진 일, 이게 다예요. 사복음서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엉망진창이야. 소, 양, 이 재물들이 막 거래가 되고 그 거래되는데 그 돈이 보니까 세상에서 거래되는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거래되는 성전의 화폐가 따로 있고 그러면서 성전세를 또 제사장에게 내고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바치고 제사장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는 게 성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확 뒤엎으시는데 그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뭘로 부각을 하셨냐면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곧 나다.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면서 막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난리가 났어.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저 나쁜 새끼 저놈이 누구간데 이 성전에 와서 저 짓을 하느냐. 막 그러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제사장들끼리 안 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보이죠. 뒤에서 막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면서 성전을 뭐라 그랬지? 토굴로 만드냐? 도적의 토굴로 만드냐? 이것의 주인은 뭐 이렇게 막 하시니까 제사장들이 여러분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눈앞에서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못 내요. 당장 못 내요. 애들이요 집에서 자잘한 사건 치잖아요. 그러면은 막 때릴 수 있어요. 근데 큰 사건 치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화를 못 내요. 일단 수습을 해고 화를 내요. 상황이 이 상황이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고 막 거기서 막 좌판 뒤집어 엎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손을 벙 뛰고 다들 넋이 나간 거야. 그래놓고 예수님이 딱 해장하시고 나서 난리가 났겠지. 뒤에 상상해보면 난리가 난 거야. 저놈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예수님에게는 따라붙는 누가 있었다? 눈이 있었던 거예요. 스파이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놈이 누구길래 제가 성전에 들어서 이런 짓을 하며 누구길래 자기가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를 다 알아오라고 스파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벌써 스파이 붙은 걸 알잖아.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에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에 찾아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제사장 지역 바리새파 제사장파들은 난리 버거지가 난 거야. 아무리 봐도 딱 봐도 옷도 추라하고 얼굴이 시커멓둥둥하고 고급스럽게 생기지도 않은 것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벌써부터 난리 난 걸 알고 관원이기 때문에 이미 그 유대 관리들 사이에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궁리하기 시작을 한 걸 벌써 알고 있었기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니고데모는 뭔가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지도 않고 미리 그가 오실 것을 알고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하는 자리에서. 세례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딱 한 번 보고 세례 요한이 하신 얘기가 뭐냐? 나는 저의 신들매도 풀 수 없는 자다.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번 딱 봤을 뿐인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수없는 신학자들이 수없는 제사장들이 수없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예수를 다 아니라고 죽인다고 할 때 예수를 딱 한 번 본 세례 요한 딱 한 번의 성전 정화 성전을 뒤집어 푼 사건을 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알았어요.
세례 요한과 니고데모의 차이는 뭘까? 그 후에 믿음이에요. 그 후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제는 빠질 때가 됐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어린 양이 왔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예비한 자였기 때문에 예비한 자는 그 길의 주인이 오면 빠져야죠. 세례 요한의 굉장한 리더십이 여기서 보입니다. 치고 요새 뭐라 그러지? 세상 말로 낄낄빠빠. 그렇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굉장한 리더십.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진짜 리더십은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 없어. 다 무조건 날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보니 내 리더십보다 뛰어난 리더십이 있네. 그러면 내가 저에게 나를 맡겨야겠구나.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거든요. 그게 바나바의 신약에서 중요한 인물 바나바 사도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빠지면서 예수를 부각시키고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딱 봐도 야 이거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랍비나 이런 사람들 수준이 아니네. 뭔가 있다. 그래서 영생을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영생을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밤에 그냥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딱 하신 말이 요한복음 3장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성전 정령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성전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주인의 자리를 위임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이 성전에서 빠져라. 이 얘기를 딱 표방을 하시고 나서 바로 자신이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 믿지 않는 그 순간부터 사망, 멸망이 그들에게 온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과 우주의 권세를 가진 자밖에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놓고 얘기할 때 저가 네게서 권세를 받아, 저가 네게서 위임을 받아, 저가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 말에 권세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자들은 그 권세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냐면 바알세불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이거예요. 예수를 알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비공식 통계지만 800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기독교를 조금 기독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낮춰졌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조금 더 예리한 사람은 600만 명 이하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게 절대로 이거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에요. 1992년도 리서치에는 기독교인이 1200만이었어요. 1200만 명. 20년, 02년, 12년, 25년 만에 절반 쳤어요. 인구는 훨씬 1000만 명 이상이 늘어났지요. 이 얘기는 절반을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30% 이하대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심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왜 떨어졌을까요? 니고데모 같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뭔가 있어. 그래. 하나님 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예수님 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와, 그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뭔가를 궁금해하고 그 뭔가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을 갖고 궁금해하면 할수록 요구되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 갖지 못하고 못 따랐어요, 여러분?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 뱃 죽으라고 하잖아.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저보고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원이라는 직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거에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고민하며 돌아가요.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라고 써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억나시죠?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저는 선생님이요,
저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거 갖고 왔는데 네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나눠줘라. 이렇게 하더니 그 밤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게 표현이 됐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25년 만에 인구는 1000만이 늘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절반으로 딱 내리친 거. 절반이 아니라 인구 숫자 대비 30%로 내려앉은 이유는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말씀을 드리면 뭔가 있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들으면 다들 알아요. 다 알아요. 와, 좋은 말씀이다. 와, 뭔가 있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좋은 책이라고 그래요. 진짜 좋은 책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에요. 인류가 역사가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등수예요. 왜 그럴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진리가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영의 직관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다 영의 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의 직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차릴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영의 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는 그 직관이 완전히 어리석어서 역할을 안 한다. 이 슬기가 왔었어야 되거든.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아요. 누군가를 향해서는 영의 직관이 뚜렷해. 날카로워. 근데 어느 환경, 어느 상황 누군가에게는 영이 작동을 안 해.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이해해주고 무조건 괜찮아. 될 거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주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놀개가 됩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상황이 크게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거든요. 저를 만난 이상 여러분 대충은 죽습니다. 여러분이 다 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리더십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말을 해서 그것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이끌어서 끌고 가는 게 다른 사람들의 리더십이라면 저는 그런 리더십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평생 저에게 준 리더십은 A는 B야. B는 A야. 이거밖에 없어. 이 리더십으로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것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저 큰 교회 있을 때 욕을 무지막지하게 먹었어요. 네가 하는 말 다 맞아. 다 맞아. 근데 너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 좀 좋게 생각해서 좋은 마음 들어서 하게끔 하면 어때? 너는 그래서 좋은 리더가 아니야. 이 얘기를 제가 20년 들었어요. 20년. 저 같은 사람은 상처 안 입을 것 같아요. 상처 무지하게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요. 내유외강형이에요. 속이 엄청 여려요. 제가. 혼자 엄청 울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그거를 바깥으로 보여주기가 싫어. 그래서 제가 엄청 강한 척을 해요. 밖에 나가면 강한 척을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평생 10번도 더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근데 저도 참 하나님한테 저 나중에 가면 많이 혼날 거예요. 왜? 한 번 내가 너에게 응답했으면 끝나야지. 수시로 물었거든요. 수시로. 왜? 수시로 당했으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하고 틀리니까 내가 널 쓰지. 그러니까 내가 널 쓰는 거야. 쟤는 저래서 쓰는 것처럼 너는 그래서 쓰는 거야.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사람들 앞에 수없이 공격을 들을 때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울고 또 물어보고. 그러니 제가 40년 이스라엘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과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안 틀려요. 저도 안 틀려요,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지만 마지막 결단이 틀린 것 뿐이에요. 과정은 비슷해요. 마지막 결단이 틀릴 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거든요. 왜? 모든 과정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을 오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 기분 좋은 말씀이네. 아, 저 왜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기분 나쁘게. 이곳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오케이 하고 말씀에 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다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신 적? 물론 때로는 있어요. 그 어리석은 안타까운 백성들이 막 마태복음 산상수훈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니고데모니 관원이니 젊은 청년이니 서기관들인 제사장들이 들을 만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면 절대 부드럽게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죽어야 산다, 거듭나야 산다, 버려야 산다, 너희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짓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대적으로 말씀이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미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한 첫 걸음부터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나는 이 땅에 나를 믿어야 살아. 내가 이 세상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벌써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인정을 못했죠. 끝까지 인정 못했죠.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인정하지 못했다고 이미 받은 권세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라지지 않음을 누가 알았냐면 사단이 아는 거예요. 사단이 알아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지요. 그래서 사단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무당은 거기까지예요. 귀신을 사단을 섬기는 무당은 거기까지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까지는 잘 맞춰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요? 없다고 보지 마세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 수 없는 딱 하나의 능력이 뭐야? 미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 사실 저는 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한 번 딱 봤는데 너무 처절한 거야. 그게 너무 처절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처절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많은 교회들이 그 처절함을 어디다 이용해 먹냐면 성도들을 회개시킨 데다가 이용해 먹어요. 그거는 잘못된 도구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제가 딱 본 게 저는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사단이 여자의 모습으로 옷을 딱 입고 쫙 웃으면서, 그게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얼추 본 대사가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쫙 웃으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깜장색 옷을 입고 이런 거 쓰고 기억나시죠? 보이시죠? 딱 웃으면서 끝났다라고 하는 모습을 딱 거기서 봤어요. 저는 그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단의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왜? 사단은 세상에 권세를 진 것 같지만 그게 진짜 권세예요, 가짜 권세예요? 가짜 권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사단의 권세를 누르는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단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세상의 진짜 권세자인 것을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 그에게 마지막 한 방에 딱 표적을 딱 쏜 거야. 딱 쏘면서 너 끝났어. 나는 다 이루었어. 네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세상에는 새로운 문이 열린 거예요. 진짜 권세자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해서 진짜 권세자의 그 권세를 주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세상의 권세자가 된 그 새로운 문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자존심도 없고, 자존심 없어도 괜찮다. 그지같이 먹고 그지같이 입고 그지같이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왜 괜찮느냐? 이 세상 영원히 가서 죽지 않는 세상, 영원히 가서 죽지 않아서 즐거운 세상, 죽지 않아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세상,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지 그래프상의 한마디 정도, 점 찍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다.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눌리거나 고통당하거나 괴로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자존심은 죽어도 자존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살 엄청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어렵냐?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 자존감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모든 권세, 만물의 권세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그 권세를 완성시키셨어요. 완성. 돌아가시면서 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 이룬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끝인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 뒤를 몰랐으면. 근데 사단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새로운 문을 여는 시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사단은 모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인간들은 모르는 그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룬 것을 알아. 다 세상이 열린 것을 알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며 구세주이신 아버지로 믿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에게 왔어.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것까지 모르고 제가 여러분 각각은 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 얘기를 오늘 말을 먼저 들었으면 아마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기존교회에서들 저보고 다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기존교회 어디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곧 누구의 권세다? 나의 권세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 삼았다고 해요? 아들 삼으셨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처럼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세상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총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가 상처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몇 줄이냐 그.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거는 1장 그건데. 1장 12절이고 그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라 사람들이 그 말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말 뭐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더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갑니다. 마지막 장 갑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어요. 권세를 위에다 띄워놓으셨어. 근데 이 권세는 띄워놓아서 잡는 사람만 권세예요. 근데 이제 누가 잡을지 누가 잡힐지 안 잡을지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그곳에 가서 내가 그들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18절,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여러분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거나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면 결국은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을 성령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권세가 나랑 상관이 없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얘기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칩과 같은 것이다. 카드와 같은 것이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카드는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잘 사용하면 그 영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칩은 내 마음 깊이, 내 뇌 깊이, 내 영혼 깊이에서 사라지지 않는데 그거를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영생에 키가 생겼구나. 보이지 않는 키가 나한테 장착이 됐구나 생각하고 제대로 안 살고 아무 짓도 안 하면 그 키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이 이거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권세입니다. 그 얘기는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행해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곧 누구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권세의 우두머리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아버지요 구원자 예수님으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여러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를 가르치면 가르치는 게 아닌가요? 하나를 가르쳐도 가르치는 거예요. 100을 가르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만 가르치라고 달란트를 준 사람은 100을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만 가르쳐도 잘한 가르침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10을 가르치라고 달란트를 준 사람이 하나만 가르치면 그거는 잘못된 사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10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100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선물을 받으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가 곧 누구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나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칼을 주방에서 쓰는 칼조차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둬 보세요. 어때요 나중에? 못 써요. 무뎌지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거나 버리든가.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갈 생각 안 하죠. 젊은이들은 신문지 둘둘 말아서 버리겠지요. 여러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쓸모없는 칼은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권세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칼을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이 칼은 사용하셔야 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권세, 죽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죽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정말 사용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겠지. 또 사용되겠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진짜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쓸모없는 칼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신 명령을 잘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94장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